오늘 주신 말씀 함께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 말씀을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디어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의 날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마지막에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마지막 인자가 오시는 그 날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날일 수 있겠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과 그리고 어려움들이 닥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임하면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주님을 붙드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고난이나 어려움들을 당했을 때 믿음을 놓치게 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저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크리스찬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의 믿음이 거듭남이 없고 성령의 내주가 없고 주님과 동행이 뭔지를 잘 모르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뭔지를 그냥 설교 속에서나 듣고 사는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매우 많습니다. 심각할 정도로 사실 많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14절 사이의 말씀들을 보면 저는 첫 번째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재난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재난의 시대는 전쟁이 계속되는 시대이고 또 지진과 그 다음에 식량난과 여러 가지로 인한 기근과 그 다음에 전 세계를 덮는 전염병이 반복되는 그러한 시대를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는 공식적으로 종료가 됐지만 또 다른 질병들이 언제 전 세계를 덮칠지 알 수 없고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일정 기간 동안에 휴전 협정을 맺었지만 그 다음 전쟁이 또 어디서 터질지 모르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3년이나 지속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또 신문에 안 나고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여기저기서 내전, 쿠데타 날마다 일어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잘 사는 나라는 어떻게든 먹고 살겠지만 아주 많은 나라에서 식량으로 인한 고통들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날마다 뉴스 속에서 우리가
무슨 난카이 뭐 대지진 전조가 어떻고 뭐 후지산이 터지면 어떻고 또 뭐 터키에 또 무슨 계속해서 지진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재난의 시대 속에서 놀랍게도 주님은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것이고 또 그런 가정 가운데 모든 민족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미움을 받게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님은 누가복음 17장의 26절에서 35절 사이를 보면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시대에 인자의 날이 가까운 시대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주님 얘기를 해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우선 이 종말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이 세 복음서 공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의 기록과 누가복음의 기록이 대상이나 분위기가 좀 달라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복음은 기본적으로 24장에서 두 가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그 예루살렘이 그리고 그 성전이 성이 언제 무너질 것인가에 대한 것과 또 마지막 인자의 날이 언제 임하고 징조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뒤섞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말에 관한 마태복음 24장의 이야기 속에는 예루살렘 AD 70년에 이루어졌던 그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또 마지막 종말에 대한 것이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기록한 목적과 대상 역시 유대인들이 첫 번째 대상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은 그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인자의 날 종말의 시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도 유대인이 아니라 모든 믿는 이방인들을 비롯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기록 목적이나 대상이나 질문에 대한 그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조금씩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마태복음을 근거로 해서 봐라 이거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냐. 그러면서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거든이라고 하는 그 앞에 이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때가 끝났을 때 이제 믿는 사람들이 휴거가 될 것이고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부터 쓰여진 믿는 자의 환난에 관한 이야기들은 이거 봐라 유대인에 관한 얘기가 아니냐. 그래서 뭐 안식일 이야기 또 너희 유대인들 이야기 산으로 도망가란 이야기 이제 이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고난이나 환난을 당하기 전에 휴거될 것이고 남겨져 있는 유대 민족이나 세상에 임하는 환난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초점이 달라서 그래요. 초점이 달라서 그래요. 실제로 지금 거기서 산으로 도망가라 또 뭐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다 이제 무너질 때에 크리스찬들은 정말로 다른 곳으로 로마 군대와 맞서 싸우지 않고 전부 피하고 도망가고 했었던 일들이 있었고 정말로 그렇게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똑같은 이야기를 초점을 다르게 하면서 모든 크리스찬을 대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고난을 겪게 될 것, 그 과정 속에서 주님 오시게 되고 들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이제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갈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노아 때에
홍수로 멸망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봐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에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봐라. 홍수로 그들이 멸망을 당하기 직전까지, 또는 그날 아침 새벽부터 해가지고 유황불이 떨어지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멸망할 그 전날까지 그들의 삶은 일상의 삶을 살았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밭 갈고 농사 짓고 친구 만나고 떠들고 여행하고. 이 얘기는 크리스찬들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참 어려운 시간들이 닥치겠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일 거라는 것이고, 인자의 날이 갑자기 그들에게는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깨어 있으면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고 또는 순교를 당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주님 빨리 오십시오. 주님 언제 오실 것입니까? 주님 우리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인내하고 견디는 하루하루의 삶을 마지막 시대에는 살게 되겠지만 세상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일상의 삶을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본문 설명을 조금 이제 구절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러한 인자의 날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히브리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32절에 보면 여러분은 빚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디어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거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이게 언제적 이야기예요? 초대교회 때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초대교회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은 하루하루 평안한 삶을 살지만 이 같은 시대를 사는 이 지구상에 또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는 여기에서 기록된 초대교회에 당했던 성도들이 당했던 그런 아픔과 그런 고난과 그런 탈취와 그런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 지금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저 뒤에 한 달에 한 번씩 그 순교자의 소리에서 나오는 그 소식지를 볼 거예요. 또 우리 사역자들 가정 몇 분에게는 집으로도 배달이 됩니다. 저도 매달 그 순교자의 소리 소식지를 이렇게 읽어봅니다. 특별히 저는 그 소식지 가운데서 첫 페이지 두 페이지에 나오는 지금 고통당하고 죽임당하고 쫓겨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고 그 다음에 맨 뒷페이지로 가서 그 달의 기도 제목들을 쭉 보면서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지역, 미얀마의 이야기, 라오스의 얘기, 뭐 우즈벡의 이야기, 또 뭐 앞으로 선교하게 될 나라의 바이블 아카데미 하는 그런 여러 나라들을 더 주의 깊게 내가 그 땅을 밟고 우리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주의 깊게 이제 읽어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들을 읽고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북한에 있는 조한나를 비롯해서 일꾼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난번 소식에도 조한나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일꾼 중에 한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지금 1년째 거기에 갇혀 있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방치되어 있어서 조한나의 딸이 그 자녀들을 돌보러 엄마를 대신해서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육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금 평안한 시대를 살고 있고 이렇게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예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그렇게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언젠가는 지금 고난받고 있는 그 사람들이 평안한데 우리가 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그 시대에나 중세시대에나 오늘날에나 평안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34절에 보면 33절과 4절에 보면 그들의 친구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정말로 주님 오시기 가까운 정말로 가까운 그 시대에는 평안했던 우리의 삶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유도 많은 것들을 빼앗기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우리가 서진교회가 선교와 관련된 그 기본적인 신앙의 정신을 모라비안에서부터 우리가 찾고 그리고 그들의 열정, 순종, 용기, 의지를 이제 또 함께 기도하고 그럽니다. 그 모라비안도는 수백 년을 핍박을 당하고 재산을 탈취를 당하고 또 그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서 이 나라로 저 나라로 이 지역으로 저 지역으로 이렇게 살다가 모라비안에 정착한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에도 그런 일들은 있었고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무슬림이나 강성불교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오늘날에도 그러하고 북한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을 때 우리가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될 때에 그 일이 기쁜 것이 아니라 뺏기고 탈취당하고 하는 건 괴롭고 몸이 힘들고 어렵겠죠. 그러나 그것이 기쁜 게 아니라 우리가 탈취당한 것, 우리가 뺏긴 것에 더 많은 것으로 영원히 받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을 생각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과 그리스도 때문에 소유를 빼앗긴 것과 그리스도 때문에 환난을 당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하늘의 소망 때문에 기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실 수 있겠어요? 지금은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들이나 힘들어하는 사람들 우리 선교지에도 있고 또 우리 북한의 일꾼들에게도 있고 또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뭐 순교자의 소리나 또 모퉁이 뜰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소식지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삽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들은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이고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그냥 문서상에서 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는 한 몸이라 그래요. 한 몸이라고 할 때 서진교회에 한 30명 되는 성도들만 한 몸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저희 백석교단에 10,000개 되는 가까이 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단 사람들만 한 몸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한국을 넘어서 이 지구상에 현재 존재하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한 몸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북한의 일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또 우리 선교지에서 우리 동역자들이나 그 가족들이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그리고 또 우리가 소식지들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마음을 같이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탈취를 당하고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그 시간에 그럴 때가 왔을 때 우리가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을까요? 정말 오늘날에 우리를 비롯해서 이 지구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교단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당할 때 그것을 기쁘게 당하고 기쁘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그럴 수 있을까요? 주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주님이 과장한 것도 아니고 없는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그 인자의 날에 정말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약속해 주신 것을 다 받으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저되는 게 아닐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계속 자라가야 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만 그런 어려움들을 당할 때 믿음으로 이겨낼 뿐만 아니라 오늘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고 또 우리가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고 온전해야 그래야 정작 그런 날이 임했을 때 우리가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견뎌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정과 일터에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그게 진짜 믿음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일터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그게 진짜 우리 믿음의 모습이에요. 교회 나와서 뭐 여러 가지 봉사의 일을 하고 뭐 하는 그게 진짜 믿음의 현주소가 아니라 정말 믿음의 현주소를 알고 싶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간절해지고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싶다면 우선 진찰을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의 현주소를 알아야 되잖아요. 뭔가 사람이 병을 들었는데 그 병을 고치려면 자기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부터 알아야 진단을 해야 처방을 하든 노력을 하든 음식을 바꾸든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인정할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일터에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그게 척도고 그게 기준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녀인 우리가 부모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형제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외모가 이뻐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날마다 우리가 주의 은혜 아래 있으면서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이 돈 잘 벌어오고 성실하고 멋진 훈남이어서 존경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주께 하듯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남편과 함께 살면서 그 공급을 받으면서 남편에게 아내가 순종하고 존중하고 하는 거예요. 자식이 우리 부모가 세상의 최고의 부모이기 때문이 아니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하나님께 하듯이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한 그 말씀을 기쁨으로 지켜낼 수 있는 은혜가, 그 믿음이, 성령의 부어주심이 그 자녀에게 있어야 부모에게 하나님께 하듯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이 속을 썩이고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해도 안 되고 또 뭔가 엇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자식을 노엽게 하지 않고 그 자식을 주의 사랑과 주의 말씀으로 훈육하고 양육하고 삶을 통해서 사랑하고 삶을 통해서 그를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자신에게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있고 사랑에 있고 능력에 있는 것이죠. 직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의 모습이 우리 믿음의 모습이에요. 남들 다 하기 싫어하는데 내가 그것을 주님을 의지해서 축제하듯이 그 일을 한다면, 남들 구정연휴에 다 쉬고 싶은데 누군가 한 사람은 나가서 그날 뭘 해야 되는데 다 원하지 않을 때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손해를 볼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나보다 못난 것 같고 나보다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도 그 위에 서서 짓누르려고 하고 함부로 행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정말로 사랑과 겸손함으로 섬길 수 있다면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 앉아서 배운다고 되겠습니까? 강의를 듣는다고 되겠어요? 무슨 선교사 훈련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머리가 좋고 배운 것이 많은 게 그게 믿음의 척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직분이 믿음의 척도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사건 목자도 많고 정직하지 않은 사역자도 많고 많은 걸 듣고 알았어도 수십 년 믿음 생활을 했어도 믿음이 좋은 것과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느냐, 매 순간 스스로 그것을 훈련하고 노력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에 그렇게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씩 그것을 따라갈 때에 주님을 경험합니다. 주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합니다. 주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그의 전능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삶 속에서 자기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가정에서 그 일터에서 그 운전하면서 그 짐을 싸면서 아내를 사랑하면서 남편을 존중하면서 그 순간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돌보심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날마다의 삶을 살아야만 우리의 믿음은 정금보다 더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가고 순전해져 가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인자의 날에 주님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 주님이 그렇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속에서 영적인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이 은밀히 여러분을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은 데로 더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분의 전능하심과 나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 한다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이라는 게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리문답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격적인 만남도, 하나님과의 경험도, 믿음의 진보도, 온전함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도 전부 가정에서, 일터에서 만들어집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가정과 일터에서 말할 수 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설교보다 아무리 공교하게 잘 만들어진, 잘 짜여진 설교보다 내가 가정에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것만큼의 은혜는 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 내가 직장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예. 내가 축복하고, 내가 오해를 받더라도 기도하고, 남들이 다 싫어하는 일을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을 믿음으로 그 말씀에서 순종해서 할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여러분에게 주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네. 이 말할 수 없는 이 기쁨을, 그 말할 수 없는 그 흥분되는 그 주님과의 만남을, 그리고 그 속에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하늘의 것들을 이번 한 주도,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정말로 어느 때에 또 이러한 시대를 맞이할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흥분되게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서 주님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같이 기도합니다.